할렐루야. 자, 오늘은 5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고 날씨가 낮에는 덥고 저녁 아침에 추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모르겠어. 저 있는 곳만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추워. 그래도 그나마 낮에 좀 뜨뜻하니까 요새는 식물들이 조금 자라는 것 같아. 저는 이제 고추를 심었던 게 죽어가지고 고추를 다시 사서 심었어요. 옛날 한 작년, 재작년 같으면 5월달 초순 되면은 모종이 안 나와 시장에. 다 팔려가지고. 근데 올해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모종이 지금도 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다시 오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감자가 싹이 많이 났어요. 감자 나고 이제 옥수수들을 심어가지고 옥수수들이 한 40cm, 50cm 이렇게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은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날이 가고 달이 가잖아. 해가 가잖아. 그러면 우리의 영도 거듭난 영도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그 모든 일상생활을 지낼 때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되거든요. 자라서 우리 영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종교적인 삶인 예수를 믿는 그 바람에 우리가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이 다 그냥 거듭났어. 그냥 아기로 그냥 갓난아기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게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거듭났다는 것만 그냥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지. 아, 나는 영이 거듭났어. 우리는 거듭났어.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영이 자라야 된다는 걸 모른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문을 얘기를 하듯이 빛을 비춰야 되더라고요. 빛은 누가 비춰?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은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심고 아브라함은 물을 줘도 그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알면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빛이 비치는 거라고. 그런 건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관념에 박혀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이 뭐 잘하라든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세상만 보고 여러분들은 뭘 보냐면 세상만 봐. 세상만 본다고. 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게 되면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영이 부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오순절이 나올 건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뭡니까? 이 제자들이 영이 이제 잘한 거예요, 자, 성숙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것도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영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했는데도 뭐가 나와? 자세히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냐면 다툼 같은 게 나와. 이게 이제 구제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구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경이 레기 23장에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깨닫지는 못할 뿐이요. 우리가. 왜냐면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체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고. 자, 우리가 이제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절기를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첫 번째 절기, 네절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우리의 그 모든 인간들의 그 모든 그 하나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다 지나고 오순절, 이제 네 번째 절기, 이제 오순절. 이 오순절을 뭐라냐면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칠칠절. 그 칠칠절은 뭐냐? 자, 7 곱하기 7은 뭐예요? 49요. 그쵸? 49요. 여기에 뭐냐면 하루를 더 붙였는데 이 하루가 뭐냐면 여러분들 부활한 날이 8일째냐. 그쵸? 8일째. 그러니까 7일, 77이 전부 다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이 지구촌에 있는 데서 완성수라고 완성수.
완성수. 근데 그 완성수에서 하나가 모자라, 하나가.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하나가 모자라. 그게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첫째 부활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첫날, 부활의 첫날을 갖다가 플러스 한 것이 하루가, 이 부활의 첫날이 하루가 해가지고 이게 50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50일.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부활한 첫주에 이제 50일을 오순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순절은 50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기독교 교사들은 우리가 오순절을 지킨다, 오순절내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내가 성경 속에 있는 내가 뒤집으면 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이 일어났던 역사하고 나하고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따져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뭐 유대인도 아니고 뭐 칠칠절 지킬 일도 없고 뭐 안식일 뭐 지킬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다 하는 것은 뭐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아는 역사가 우리가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 다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한 얘기, 그런 뜻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우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 너희가 나와 연합, 나 그리스도와 너희들은 뭐냐? 플러스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행성 지우라는 행성이 있을 때는 단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단지 온 거예요. 기름 붓는 자로만 단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줬어. 영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아침에 첫날에 그 영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뭐라냐? 영을 받으라고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영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내가 육신으로 있던 예수가 있을 때도 내가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을 했듯이 너희들이 내가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 응? 그 제자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 꿈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천사가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보는데 너희가 보는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올 거다 그랬단 말이야. 그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우리에게. 응?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너희는 하나다. 우리와 하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따로 내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우리가 볼 때는 분리된 두 개인격이 되지만은 그 인격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바울의 글을 보면 바울은 그런 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 서신서를 쓴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지만 그 서신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쓰는 서신서란 말이에요. 여기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도 유대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해지면 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내가 거듭난 생명의 영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만 믿고 천국 가는 데는 그런 어리석은 그 미신적인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고. 거의 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거에 조금 낫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듭났어 그런 것만 아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하나라는 걸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가 연락해 보는데 그 말씀을 뜻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도태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꾸 도태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죠. 앞으로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최적지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모든 로봇들이 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서방들이 이제 휴먼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뭐 지금 중국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뭐 식에서 파출부로 와가지고 로봇을 사서 이제 그 해 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더 나가지고 사람들과 연애를 할 수 있는 로봇도 다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뭐 노래방 같은 데도 보면 로봇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노래방에도 로봇이 로봇이 있다는 거야. 그거 똑같다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인간들이 욕구만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뭐냐? 마지막 때를 가는 거야. 마지막 때를. 그걸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냥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 뭐 좋아져 이렇게만 그게 아니라고.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인류는 할 일이 없어. 왜? 모든 것들이 로봇이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2년, 3년 안에 그런 일들이 이제 보편화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갖다 지금 전무줄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저 무기 만드는 레이저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하든지 그게 아닌데, 이제 완전히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다시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미국에서 어젠가 그거 나왔더라고.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이게 뭐냐? 때를 가르쳐 주는 거야, 때를.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라 하죠?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때가 올 때, 사라에게 자녀가 아들이 있을 거다. 이삭이 생길 거다. 그 아버지 때가 올 때, 그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너희들이 세상 흐름을 봐라.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공부를 해야 돼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우리 이 땅에 일어날 그 모든 애언적인 일과 천년왕국에 대한 일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이사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뭐 무적벽 그냥 성경만 몇십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건 성경의 말씀을 내게 뭐냐 생명이란 말이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지. 내 영이 자라려면 그리스도를 안 먹으면 내가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우리 흑인 사는 데 아프리카 같은 데 사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먹지를 못했잖아,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뼈 따오면 이 뼈만 남아가지고 죽는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이 거듭난 영들이 말씀을 먹지를 못하니까 다 말로 죽어. 응? 그냥 여러분들은 오늘날 다 보면 육체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얘기잖아. 노아에게 홍수를 내리기 전에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사람에게는 떠났다는 얘기야. 노아 시대까지도 신성시대에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시대를 이뤘는데 노아 홍수 후부터는 뭐냐면 사람이 죽고 있는. 그래서 노아를 보니까 제2의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노아가 이루라고 노아를 세웠는데 그 노아마저 뭐냐? 실패를 내잖아. 그렇죠? 노아마저 실패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자식 둘은 축복을 하고 자식 하나는 저주를 낸단 말이야. 그게 누구 잘못이요? 그거 보면 우리가 엄격히 보면 노아 잘못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관점을 어디서 보느냐? 하나님의 통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적인 관점을 우리가 볼 때 그 노아를 대적한 건 뭐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합이 무슨 죄가 있어? 자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는 걸 보고서 나와서 형들하고 동생하고 얘기한 것 뿐이야. 우리가 볼 때는 단지 그거예요. 근데 그 말한 것 때문에 저주받고 그 두 사람은 뭡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돌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체를 덮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노아를 통치자로, 그 땅의 통치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땅에 그 누가 있어? 노아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아 식구가 3명의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오늘날 이 지구촌이 이루어졌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분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와서 죽어 다 했어. 근데 그 오순절날에는 그 뭐냐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뭐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에 나와 있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창세기했던 천지창조의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예스라는 이름을.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죽고, 부활, 승천, 내림. 여러분들 무당들이 뭐라 그래? 신내림 받는다 그러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무속신앙이라고 해서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야. 너 분명히 아셔야 돼.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다 했어. 이 신내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고 있던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받느냐?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그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오순절날에 영이 부어진 것은 이 땅에 이 지구 행성에 영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왔다 또 하나님의 영이 그때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답답하면 내 육체가 내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면 어떠냐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제자들에게. 근데 그 육신이 해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육신이 깨어짐으로 갈라짐으로써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온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을 보면 그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냐? 모든 인생 과정을 거친 그분이 그 영이, 그러니까 제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 하나님의 통합적인 영.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갖추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친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뭐 오순절 영은 그게 아니고 이미 영은 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이 행성, 지구라는 행성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부어져 있다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신 모든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해도 그 영이 그와 사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글을 쓴 거지. 응?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잘못된 교리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배당을 가야 되고 성당을 가야 되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의 모든 사실들을 내가 그냥 믿는다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2번씩이나 불러가지고 자신의 형 하란도 죽고 데라도 죽고 그래서 또 왔는데 그가 기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세상으로 내려갔어. 그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그가 봤잖아. 자신의 부인을 통해서. 그쵸? 그 역사를 보고 난 후에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창세기 13인가 14장에 롯이 제표하잖아. 소돔왕과 다섯 왕에 네 왕이 있는데 네 왕, 우리가 알기로는 네 왕이면 군사도 많고 다섯 왕이 이겨야 맞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 다섯 왕이 망하고 네 왕이 이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을 천지의 주제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 이거야. 하늘과 땅을 만든 분이 내 아버지다.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라 이거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내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어디서 배웠어? 애굽에 내려가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배웠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그 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목숨이 살았고 그 사라로 인해가지고
그 애굽의 가정이 형편없어졌잖아. 노예도 받았어. 그 다음에 재물도 받았어. 풍성한 재물을 받았어. 그게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다 보면 아이러니하다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한 민족의 그 큰 아비가 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가 육신의 삶에 고단 푸느니까 내려갔다는 세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내가 삶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얼른 내려가 내가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간다. 내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내가 내려간다고 해요. 저는 너무나 그걸 잘 알잖아. 그렇게 제가 살아왔으니까. 너무나 저는 잘한다고. 여러분들은 평범하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택정한 자들이 세상에서 머물지 못하게 한다고. 어떤 길을 했어도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요. 7절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5순절. 니들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요.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 영, 내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서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닥쳐가지고 고민하고 고통받잖아. 내 사업이 안 된다든지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잖아. 고통받잖아. 그게 여러분들 볼 때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도 그랬지? 야곱을. 여러분들 야곱을 보고 그 야곱이 다 했어. 근데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아들들한테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 제가 말했죠. 창세기는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다 씨앗이 뿌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도 성장을 해가지고 그게 마지막 때 추수고에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쭉 자라가지고 계시록에서 수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무엇을 보느냐?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나지고 40일 동안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타나. 그 왜 40일인가? 40일은 고난의 숫자냐, 고난. 40일은 우리가 볼 때 피조물의 숫자고 고난의 숫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40대, 왜 40대가 왜 중요하느냐? 중요해 40대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 어린 날부터 어머니 밑에서 해가지고 이제 군대까지 남자들은 갔다 오고 나면 자기 인생이 그 성장을 위한 그 과정을 하나 거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다시 뭐 학교를 다닌다든지 다시 이제 나와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몇 살이 돼? 거의 30대가 되는 거야. 그쵸? 남자들이 거의 30대가 돼. 그래야 이제 직장을 다닐 수가 있는 길이 열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면 뭐를 해? 결혼을 하잖아. 그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나 혼자만 살던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었잖아. 모르는 여자하고 이제 알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해서 살잖아. 그러면 그를 부양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제 자녀를 낳다 보면 이제 40이 씩 넘어. 그러면 그 40대부터 들어왔으면 뭐가 되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40세가 넘어갈 때 자신을 돌아보면 이 고난의 시대가 내게 일어났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걸 몰라. 40대에서 50대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그걸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걸 몰랐지. 그 나이 때는 몰랐는데 그 나이를 지나고 나서 돌아다 보니까 그 고난의 세월가 우리가 알고 성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대 백성들에게 고난의 그 세월, 그 세월이 내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40세가 될 때까지 그 40세부터 보면 내 고난이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숱한 고난이 애가 아프면 병원에 자면 병원에 새벽에 가게 되고 저도 옛날에 우리 아이들 자랄 때 그 새벽에 어디가 아프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약방 문 두드려서 약도 사오고 그랬었어. 그게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 볼 때는 40일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거지만은 시험의 기간, 그 기간이 시험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녀들 키워서 빠른 사람들은 50대 저 사이를 보고, 저 며느리를 보고 그러지만 늦으면 60대, 저 같은 경우는 뭐 늦게 갔으니까 늦게 보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인생의 황혼기요, 그때는. 이미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났다는 것은 내가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새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길을 가르쳐 주잖아. 네가 살아온 길이 이렇게 살아왔다. 네가 앞으로 갈 길은 이런 길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강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가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도 이루었단 말이야. 응?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 열흘 동안 뭘 해서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 너희가 한 입 가지고 한 말만, 너희가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100명이 똑같은 말을 해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기독교의 종파에서는 그 100명이 똑같은 말을 해? 아니지요. 다 틀리지. 여러분들 재정부 할 때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10명이 모였으면 10명이서 똑같은 말을 해? 다 틀린 말을 해야지. 왜? 자신의 관념, 생각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그래서 뭐하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열흘 동안 그들을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쏟아 부어졌다고. 이 초회정 완성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적인 생명주는 영. 모든 것이 하나가 됐다 이거야.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들어가지고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볼 때 무슨 과일즙을 먹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양파즙을 먹는다. 그러면 그 양파즙에 양파만 들어가느냐? 칡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서 복합적인 걸로 짜가지고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최종 완성된 것은 복합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총체야.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이 어디서 뚝 떨어져서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거친 그 순서가 하나의 결합체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보면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3일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침례를 받으라. 복합적인 영이 됐다 이거야.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이 따로가 아니고 그 셋이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요.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 그 영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부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순절의 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뭐를 다 받아오게 뭐를 받아온다 해서 귀신의 영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도 모르니까 그냥 성부 하나 따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받아오는 게 다 귀신 받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말에 반박할지 모르지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 저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 본인 자신을 보라고. 내 자신이 어떤 사이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귀신이 들렸다고. 여러분들은 안 믿지. 근데 저는 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했잖아. 제가 서울 한참 때 올라다닐 때 보게 되면 전철에서 이렇게 보아요,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가 할 것 없이 뭐가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왔다 갔다 중얼중얼 왔다 갔다 신사를 입은이나 미니스커트 입은 이쁜 언니나 다 보면 왔다 갔다 해서 중얼중얼해. 왜? 자신도 모르는 그게 생각의 관념이 사로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모든 인류가 오늘날 이 땅에 지구촌에 사는 인류들이 다 사로잡혀 있다고. 왜? 어둠의 권세들에게. 그 어둠의 권세를 비치는 게 뭐야? 하나님이라고. 그걸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그런 빛을 내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줘도 그때뿐 잠깐 빛을 받을 때뿐이고 그냥 또다시 어둠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이 다 그거라고. 빛을 비치는 거라고. 왜?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듣고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뭐냐? 우리에게 쏟아졌다면 어디? 사도행전 2장에서.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뭐냐? 완전한 결과야. 그 결과는 뭐야? 그분이 죽어야 돼. 부활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자고, 우리 자신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가 부활한다다, 내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과연 죽었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냐? 혼의.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너의 혼의 생명을 죽여라. 왜 우리가 봄새봄 예수님을 그러잖아. 너의 혼 생명을 죽여라. 근데 과연 나는 이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 혼 생명을 죽였나?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죽였나? 내가 남들이 말할 때 속에서 뿔라고 남들이 뭐라면 치까짓게 뭔데 이래고. 그쵸? 왜? 우리는 모르는데 내 생각 자체 모든 것이 뭐냐? 죄,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을 비춰줘도 그 빛을 받은 사람이 몰라. 그래서 남에게 질처하려면 싫어해. 지까짓게 뭔데 속에서 올라온다니까. 저는 그걸 체험을 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 여자 목사한테서 받았는데 그 훈련 받을 때 그 여자 목사가 뭐라고 팍 한단 말이에요. 뭐 저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아픈 가슴을 확 찢어버리는 말씀을 탁 줘. 그러면 제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지까짓게 저도 깜짝 놀란 거야. 저 자신도. 이야, 이게 죄라는 이 어둠이라는 마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걸 저는 그때 아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저에게 한 얘기가 아니야.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갖다가 그 성도들에게 찔렀는데 내 안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니까. 지까짓게 못해. 이게 여러분들 실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나올 것 같아? 왜? 죄의 자식들이고. 죄의 자식들이라 그 빛을 싫어해. 우리는 깜깜한 데를 줘야지 빛이 있는 데를 싫다. 왜? 빛이 들어오면 내가 다 드러나버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다가도 한편의 어둠을 갖고 있다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둠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을 줘. 응? 그 어둠을 마저 밝히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그 빛을 너희가 기쁜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준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감사커녕 참 원망이 나오고 감사커녕 뭐가 나와? XX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래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요? 남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그래? 이런 거. 저는 그걸 제가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런 요한이나 이런 걸 성경이 볼 때는 이제 좋은 말만 다 썼잖아.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 사람한테 원망 듣고 막 할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 어떤 걸 했을까? 제가 바울의 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바울이 그 당시에 뭐 말을 하고 막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했어. 저 정신병자다, 저 전염병 걸린 놈이다. 오늘날 말하면 또라이다 이런단 말이야. 그 모욕과 멸시를 다 받은 거야. 근데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걸 다 하는 거야. 너희들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는, 야, 저 또라이 정신병자 저거. 저 말만 잘하는 놈이야, 저놈 저거. 죽여야 돼, 이랬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서 내가 바울이 됐어. 내가 바울이 돼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여기 땅에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말을 할까?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지만은, 이런 강의를 할 때 듣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어? 이게 여러분들 본인이 돼야 돼요, 본인.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남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그렇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제가 말을 딱 하다 보면 안 받으면 전 말을 안 해요. 저는 왜 그걸 아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그가 말씀을 알고 들어도 그것이 이런 거 아니라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씀을 주기도 말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철벽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주나마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개에게 주는 거예요. 돼지나 개에게. 그걸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실질적인 여기 와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아는 거예요. 말을 주면은 싫어해서 튀기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아예 내 입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살아보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스스럼없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냥 우리가 모든 여러분들 보면 전도로 다니는 거의 다 이제 그 교리가 틀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이렇게 이제 같이 남자들 뭐 해서 뭐 여호와 중이라든지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어디 뭐 이상한 사람들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대로 다녀. 그 영혼 구원을 시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왜 얘기를 했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신과 노력을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야. 또 이스마엘이 낳기 전에 뭐라 그래?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니까 내가 다메섹에 들은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겠나이다. 이게 쉽게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준다고 먹고 자식을 안 주니까 내가 저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겠나이다 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를 아냐. 그거는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야.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들은 사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이 늙어서 안 되니까 우리 젊은 좀, 저 하갈은 어디서 내려온 거야?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취해온 여자야. 애굽 왕이 노예들을 줬잖아. 거기서 취해온 그 여자가 하갈이고 그것이 사라의 몸종이 된 거야, 몸종. 쉽게 해서 말하면 몸종.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남편에게서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씨를 입을 거다. 그러니까 여보, 당신 사라를 줄 테니까 사라하고 잠을 자요. 그래서 난 게 누구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과 정욕으로, 내 신과 열심과 충성으로서 자성을 낳았어.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 있는 내 신과 정성과 열심으로 낳은 것이 누구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틀려.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로를 탄다 그러고, 또 어떤 이렇게 또 신약에 보니까 430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 똑같은 말씀인데 한쪽은 400년을 얘기하고 한쪽은 430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런 말씀을 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라든가 어디 할 때 다 해줬어.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뭘 들으면 잊어먹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섰을 때는 안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저도 돌았으면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 강의를 저는 또 듣는다고. 근데 그 400년은 건 뭐냐면, 430년은 뭐냐면, 400년은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육의 자식이 태어나서
육의 자식이 태어나서 영자식을 핍박하라.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의 힘으로 난 자식이 영적으로는 살아가게 뭐냐, 생명의 때 생명의 자식으로 난 자식을 핍박하는 그 기간이 뭐냐, 400년이야. 이삭이 자라면서 이스마엘이 핍박을 했잖아. 조롱을 하잖아. 그게 400년을 얘기하는 거고, 430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불러서부터가 30년 그 세월이에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 30년을 430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430년하고 400년을 두 군데를 나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할 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인생살이도 내가 아버지가 얘기하는 생명의 때가 뭐야? 우리가 거듭난 때야. 내가 거듭났는데 이 육의 자식들이 내가 생명의 자식으로 난 걸 모르고 핍박을 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 이 핍박은 뭐냐? 육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 그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줬고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권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죄악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단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가 고생하고 땀 흘려가지고 여자들은 해사는 고통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도 성경이 쭉 왔어. 왔는데 갑자기 노아 시대부터 지난부터 뭐냐? 내가 다시는 사람의 영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들이 뭐가 돼서 육체가 됐다 이거.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 사실은. 그러면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육의 사람인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 영의 사람들이다. 영의 사람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그 모든 5순절 7주짜리 거쳐가지고 그 완성된 영이 우리에게 부어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야. 내가 육적인 육신의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 한 자식에서 내가 낳았지만은 내가 거듭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은 영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자식.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하나님 예수 때 인격이 있고 마귀의 인격이 있다. 두 가지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그런데 내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없어지잖아. 내 빛이 광명하게 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빛이 찌그러들면 오히려 어둠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빛의 자식들이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어둠이 팽창해가지고 빛을 눌러버리고 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모든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오순절이 다 지나고 나서 뭐가 되니까 우리가 단체적인 몸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하나가 있던 것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모든 영으로 부어지니까 뭐가 생겨서 단체적인 몸이 생겨서 그걸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누가? 교회가 생겼다.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응? 우리 지구촌 행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세워져 있는 몸에 다 병이 들었어. 그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응? 다 병들었다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어. 영적인 병들이 다 들어있다고. 영적인 병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육적인 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은 육적인 병도 치료된다니까.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 말을 안 믿지만 사실이라고 이거는. 아브라함은 그가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의롭다고 한 말을 듣고 일부하 이래서 뭐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선한 목별을 봐라 별을 봐라 이렇게 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거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걸 왜 믿었어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이 그걸 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왜 의로 여겼겠어? 그 이유가 뭐야? 애굽에 내려가서 체험을 해봤잖아, 애굽에 가서. 어? 아브라함이, 만일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런 것을 믿지를 않지. 이거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내게 가난 땅을 주니 다 했는데 하나도 안 줬잖아요? 불평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내가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애굽 왕들에게 일어난 것을 봤잖아. 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로운 자다 이거예요. 어?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에서 로마서 얘기는 바울이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없다. 그거 내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아 그냥 육신에 있을 때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영적인 자식이 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는 거냐면 내가 영적인 거룩이지 내가 육적으로 거룩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육으로 갖다 맞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에게 한 일을 갖다가 신약의 영적인 자식들한테 덮어 씌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이 됐다는 거야, 혼합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뭐라죠? 구약의 말씀 예표고 상징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예표요 상징이라고. 이것이 신약이신 실제이신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그 말씀을 했던 실제적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왔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체험을 해봐야 된다. 육적인 체험을 해봐야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 맞구나.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는 거야. 쟤 헛소리야 이런다고. 이건 헛소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바울 얘기를 하잖아. 바울이 예수가 나와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영으로 왔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저 무슨 헛소리야? 저게 다른 신을 전해네? 저게 어디서 이상한 놈이 왔어? 유대인인데 이상한 놈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해네? 한번 들어볼까? 이런단 말이야. 그래, 듣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다는 거예요. 지키지를 못하는데 죄법은 내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 주일날 뼈 쪄서 시체처럼 앉아있다가 와도 할렐루야 찾아와도 여러분들 천국과 못 간다니까. 여러분들 절대 가려면 그 고난을 다 겪어야 돼. 천년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은 다 겪어야 된다. 이건 무서운 얘기구나. 근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예수와 재림이 언제 와? 그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다 보면 내가 이 성경에 볼타고 보니까 2000년이 다 됐어. 근데 예수님의 눈에서는 이틀도 안 된 거야. 지금 이틀도 안 됐어. 제가 여러분들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3일째 부활을 나타내는데 3일이 안 됐어. 제가 따라해봤어. 목요일날 밤에 잡혀가가지고 금요일날 하루 24시간, 토요일날 24시간, 그쵸? 이틀이요. 그 다음에 3일째는 부활해, 새벽에. 그러니까 보니까 3일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했지,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이 잊지 말라는 것을 아는 거야. 우리가 인간의 세월을, 시간을 따질 때는 이거 2000지 25년 이렇게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틀도 니들 안 됐다. 그래, 내가 속 표기했다. 그래, 우리가 계시록을 딱 보니까 갓 죽인다는 어린 양이라잖아. 그냥 바로 죽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나왔는데 보좌 앞에 섰네. 어린 양이 갓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죽었다 이거야. 우리가 인간의 눈을 볼 때는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세를 볼 때는 이틀도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런 사도 요한이 그런 걸 써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제가 이렇게 이제 단체적인 몸이 생겼어요.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자, 우리를 통해서 뭐서 증가되고 확대되고, 뭐 제가 여러분에게 팽창이 되고 확장이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순절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의 확장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 몸의 일부분,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다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일부분이다 이거예요. 내가 오순절의 역사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자란 말이에요. 그 체험한 것이 뭐냐? 내가 일부분, 그리스도의 일부분, 몸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일부분이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일부분이라. 오늘날 저희가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나 기독교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요. 다 확장됐다 이거 확장.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였던 그 사람이 다 죽고 부활해서 뭐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미랄을 냈단 말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걸 저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야 이게 무언가? 이게 무언가? 이게 무언가? 이게 나에게 줘서 그래서 나는 또 야 혹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세상적으로 해서 야 물질을 왕창 한번 주실라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야. 무언가 뭐 제가 모르는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어저께 그랬어요. 아버지 이건 이렇게 이걸 줬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네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가르쳐 줘. 응? 풍성하더라고. 저에게 주었는데 제가 받았는데 아주 풍성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확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순절의 역사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증가되고 팽창되고 늘어나는,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계속 뻗어나가는 뭐가? 생명이.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받는 자다. 그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행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 그 모든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바울이 철저하게 써놨잖아. 로마서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니들이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내가 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희 믿는 자들아 니들이 사는 건 니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나다로 살고 영원으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뭐 경제는 뭐 중국어 뭐 안보는 미국어 한다는 건 어리석은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딨어. 따로따로 놀자는 거예요. 내 혼아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내 영아 너는 네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그럼 어려워. 1000년 동안 불받은 다루심 받는 곳으로 가야지.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성경에는 그 말이 정말 나와 있는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 너희는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못하면 너희는 해받는 곳으로 간다. 깨어나라 백성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어. 자신의 이름만 내세우려고 그냥 뭐 이래야지. 너희가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간다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 없단 말이겠죠. 교사들이 없어. 그러면 어려워. 다 여러분들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길만 가르쳐준다 그러더니 길만. 가는 길은 아는 길, 가는 건 여러분들 자유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확장이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연합됐단 말이에요.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하나단 말이에요. 하나. 응?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은 뭐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니까 1장 26절은 뭐냐? 우리의 형상 뭐야?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먹는 바람에, 그 선악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못 나타내는 죄만 나타난단 말이야. 인간들이 사는 삶을 이렇게 봐. 전부 죄야.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봐. 전부 죄야. 그나마 거기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그나마 그 미덕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공직자는 최소한도 저 정도 돼야 된다. 그 양반이 보세요. 도지사 8년, 국회의원 12년, 20년을, 그러면 20년을 했으면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야. 그쵸? 직권으로 받는 게 많잖아. 뭐 후원에다 뭐에다 해가지고 뭐 결혼식이다 뭐에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받는다고, 여러분들. 근데 20년 한 사람 치고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청렴결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요. 어?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단지 믿음으로 받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바울 사도의 글을 많이 봐라. 사도 바울의 글을 많이 보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서 그 한 장을 보고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해라고.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성경 몇십 도에서 지식만 뻑 공부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만 나타나? 교만이 나타나.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 야, 내가 봐라 성경 몇십 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줄줄이 다, 이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하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참 이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놀라운 일들이. 아, 제가 다 체험한 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체험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잠깐만 얘기해.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알아. 아, 우리가 새 예루살렘 간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제가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새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다. 너희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있고 우리가 만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뭐냐? 뭐냐? 만물 안에서, 온 우주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유를 포함한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확대요 팽창이다. 새 예루살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팽창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확장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순절날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오순절에 산출된 그리스도의 확장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증거가 됐고 확장이 됐고 확대가 됐고 팽창이 돼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버지,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 그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 다음 시간 수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